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9장 우리 13절에서 21절 그리고 10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우리 13절에서 21절 우리 10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그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자, 10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며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에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에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에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서 7번째 우박 재앙 그리고 8번째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실 때에 그 재앙의 피해가 점점 커져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바로의 마음은 완악했습니다. 완악했기 때문에 이 재앙은 계속해서 이 애굽 땅 가운데 내려지게 된 것이죠. 자, 우리 이 완악하다라는 이 단어를 기억하시죠? 히브리어로 하자크입니다. 달라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고집, 자신의 생각에 달라붙어서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 틈이 없으니까 그 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틈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같이 인사하고 말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틈 좀 냅시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을 때 제발 틈 좀 냅시다. 제발 틈 좀 냅시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우박과 메뚜기 재앙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 오늘날에도 이런 우박, 이런 메뚜기 재앙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사진을 보시면 실제로 2021년도에 이 호주에 이 자목만한 크기, 제 주먹보다 더 큰 키의 우박이 떨어져서요. 너무나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저 사진. 자, 잘 보이세요? 메뚜기 떼들입니다. 이 메뚜기 떼들이 얼마나 심한지 저것이 2019년도에 중동 지역에 아랍에미리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까지 이 메뚜기 떼가 출몰하여서 엄청난 피해를 입혔던 사건입니다. 자, 이와 같이요. 지금 이 출애굽기의 재앙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재앙은 지금 저희가 사진을 보았듯이 저 주먹만한 우박보다도, 그리고 저 등장한 메뚜기 떼보다도 더 심각한 그 재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재앙인지 한번 볼까요? 이 재앙들은요, 좀 종말론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한번 그것을 여러분들의 좀 머릿속에 두시고 한번 먼저 우리 18절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실 것인데, 이 우박이 어떤 우박이냐면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한 번도 이와 같은 우박이 내린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서 이 우박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죠? 무거운. 이 무거운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크기의 우박이 내려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박이 내려지면 무엇이에요? 들에 있는 짐승 가축을 집으로 들이지 않으면 다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무거운 우박일 뿐만이 아니라 다음 구절들을 보니까 우레소리와 함께 불덩이와 함께 이 우박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23절 24절 보세요. 23절 보니까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또 불도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 불이 무엇인지 24절에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지금 이 불덩이도 우박과 같이 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박이라는 것은 마치 얼음과 같은 성질인데 지금 불이 같이 내려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하게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 가운데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지금 이 우박의 재앙이 여기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6장 17절 18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자, 지금 요한계시록 16장을 보니까 어떤 심판이 내려지죠? 이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서 쏟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순서가 있는데요. 7개의 인, 7개의 나팔, 그리고 7개의 대접입니다. 점점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커져가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알 수 있죠. 그 중에서도 이 7째 대접이 지금 이 땅 가운데 내려지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레소리와 함께. 자, 요한계시록 16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리는 가장 큰 심판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만 지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판이 내리실 것인지를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음 재앙은 어떠할까요? 다음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잖아요. 자, 12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아멘. 이제 다음 재앙이 이렇게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메뚜기의 재앙은요 너무나 심각한 재앙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는 그런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도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3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황충이, 이 황충이 바로 메뚜기입니다.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이 재앙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앙 중에서 나팔 재앙에 해당됩니다.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 일어났을 때에 이 황충이 일어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이 애굽을 향해서 이 재앙을 내리시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건지를 저희들에게 동일하게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할 때도 이런 재앙들이 일어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정말 이 우박의 재앙과 같이 혹은 메뚜기의 재앙과 같이 큰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며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 제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이러한 재앙과 같은 일들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재앙 속에서 지금 재앙의 경고에 반응하는 애굽의 두 가지의 모습이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자, 20절, 21절입니다. 한번 두 가지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비교하시면서 말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자,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의 부류로 지금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지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분이 사람을 딱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두 부류요? 예. 한 부류는 골프를 치는 사람, 한 부류는 골프를 치지 않는 사람. 예, 사람이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이 지사님이 골프를 너무 사랑하시니까요, 골프를 치는 사람, 골프를 치지 않는 사람. 아마 여러분들도 사람을 그런 식으로 그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지금 이 말씀 통해서 저희에게 다른 이 두 분류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 아니면 무엇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그 들에 있는 가축들, 짐승들을 다 집으로 들였고요. 그리고 그 우박이 내릴 때는 사람들 또한 그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그 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여기에 성경을 보니까 그대로 두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두었다. 자, 이것을 히브리어 보면 두 가지로, 약간은 상반되지만 두 가지로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는 버텼다, 하나는 포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내 고집대로 그냥 버텼다, 이런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니까 에이, 이런 건 나 상관없어, 그냥 포기해 버렸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 하나님의 재앙을 고스란히 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재앙과 같은, 어쩌면 이런 커다란 일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아니한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자, 노아가 이 방주를 지었을 때에 어떻게
이 방주를 지었는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요?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대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지금 노아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하시는 것을 두려움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고 그래서 이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었을 때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지금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실까? 자, 그 이유는요, 오직 하나입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애국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 이유를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요 14절 16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신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14절 16절에 반복적으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리고 16절에도 온 천하에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내 이름이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자, 그런데 아니 하나님 같은 분,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 그러면서 여기에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자 15절에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한 번의 재앙이면 좋겠습니다. 여기 말씀대로 무엇이에요? 전염병이 돌게 해서 그냥 애굽 사람들을 다 죽이시면 돼요. 다 죽이시면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뭐라고요? 마지막에 나로 끝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10번의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너가 살 것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라. 즉 하나님은 이 애굽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었지만 이것들에게 계속해서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앙은 어떤 재앙이 되는 거예요? 살리시기 위한 재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경고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내가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분명히 내가 실수한 것 같고 하나님을 떠난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어려운 마음이 생겼을 때 그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직 하나예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그 누구도 있을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심판받아서 다 죽었을까요? 여기 누가 자신할 수 있어요? 저조차도요 늘 두려워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심판하신다면 나는 어떠했을까? 하나님이 내 행위대로 판단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누구도 자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실 때, 혹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 혹은 여러분들의 삶에 힘든 일들이 있을 때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심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우박 재앙과 메뚜기 재앙 이후에 나타난 모습이 좀 다른데요.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 자, 우박 재앙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메뚜기 재앙 이후에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31절 32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우리 메뚜기 재앙, 우리 출애굽기 10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이 두 재앙 이후에 어떤 것이 다른지 그 차이점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박 재앙 이후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자라지 아니한, 지금 이 밀과 쌀보리는 괜찮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메뚜기 재앙 이후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우박 재앙 이후에는 무언가가 조금 남았습니다. 그런데 메뚜기 재앙 이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만약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남았을 때에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어땠을까? 아무것도 남지 않고서야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이라도 남았을 때 돌이켰으면 어땠을까? 그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남겨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에 정신 차리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은혜가 있을 때에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참 어려워요. 여러분, 혹시 도박 좋아하세요? 이제 라스베가스 가시면 뭐 이렇게 한 번씩 땡기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도박을 잘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와 비슷한 경험들은 저도 합니다. 근데 도박을 하신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면 무엇이 가장 어렵냐면 멈춰야 되는 타이밍이 있다고 합니다. 멈춰야 되는 타이밍.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땄을 때 딱 멈춰야 되는데, 왜요? 이렇게 그때 못 멈춰요. 그래서 더 크게 하다가 다 잃고 나서야 정신을 차린다고 합니다. 다 잃고 나서야. 근데 이것이요,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하나님 가운데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사실 어떻게 우리가 인생에서 매번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그렇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안에 방황의 때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마치 사춘기 소년과 같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나는 진짜 이제는 목사님 설교가 잘 귀에 들어오지 않아. 그래서 그냥 귀를 닫고 그냥 딱만 쳐다보시고 그리고 예배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는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할래. 그냥 한 달 동안 나는 자체 방황.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마치 사춘기 소년과 같이 그냥 방황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에게 아주 자신 있게 오늘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은혜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났을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메뚜기 재앙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메뚜기 재앙 이후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전까지 꼼짝도 안 하던 바로가 지금 아무것도 남지 않고서야 무엇이에요?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돌이키십시오. 그래도 내가 발 한 짝이라도 교회 문턱에 걸치고 있고 아니면 정말 귀 한쪽이라도 교회에 귀 기울이고 있다면 그래도 여러분 그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때 여러분 정신 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마지막까지 정신을 못 차렸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을 보면 한 부자가 등장을 하는데 자,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지금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한 부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부자가 등장하는데 그 부자의 밭이 소출이 풍성하였어요. 그러니까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심중에 생각하여라고 합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자,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시면 이게 디아로 기조마이라는 헬라어인데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러분이 생각 이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think가 아니라 think over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잠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돈을 벌기 시작하고 수중에 돈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이 돈 때문에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생각이 많을 것 같지만 돈이 많아져도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이 생각이 무엇이에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그러면서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러면서 나는 이제 평안히 쉬고 먹으리라. 제가 이 구절을 가만히 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게 이거거든요. 젊은 시절에 빨리 열심히 일해서 빨리 돈 벌어서 빨리 은퇴하자. 예, 요즘은요 은퇴 나이도 이렇게 좀 빨라졌어요. 젊은 사람들 다 붙잡고 물어보세요. 몇 살에 은퇴하고 싶냐면 능력만 되고 예, 내가 가진 것만 많으면 다 40 은퇴, 뭐 50 은퇴 이렇게 다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 끝나시고 아 이번에 좀 젊은 집사다면 물어보세요. 언제 은퇴하고 싶습니까? 예, 그거 가지고 인생을 계속 띵코버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자, 20절, 21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버셨어요. 근데 오늘 밤에 죽으면 그 돈은 누구의 것이 돼요? 그렇죠. 정답을 말씀. 쓰는 사람 거의 임자죠. 이 사람은 쓰지도 못하고 뭐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을 제가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세상에서나 부자지 하나님께는 거지라는 말이에요. 세상에서나 떵떵거리지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아무 소리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은 것들 가지면 더 좋은 인생이 될 것 같지만 아니요. 더 많은 것들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더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지금 이만큼이라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남지 않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지금 성경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다시금 도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거라도 가지고 있을 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경고하시는, 어쩌면 이 열재앙과 똑같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부자지만 하나님 가운데 거지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신하는 이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조금이라도 내게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은 언젠가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조금이라도 내게 은혜가 있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